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구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들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순환을 앞두고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의 상황, 가장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렇게 또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렇게 배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거죠.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이 우리 죄보다 더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배신이나 배반을 끊임없이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동시에 아울러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인간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 배신이 극에 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또 으뜸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인 거죠. 돈을 맡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유다에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만큼 깊은 신뢰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베드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큰 이런 신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배신과 배반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악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인간의 죄악을 언제나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참사랑을 알게 됐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배반이나 배신이나 죄악이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희망을 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 근심이, 저도 약간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좀 걱정 근심이 많은 편인데, 이러면 다 망하는 거 아닐까? 뭐가 잘못되면 크게 회복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망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손해보거나 조금 더 상처받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당신께서 상처받으실지언정, 당신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지언정,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이미 완성에 도달한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친구들 사귀시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친구들을 사귀는 거예요. 자기 수준보다 높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친구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은 친구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 친구를 본받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말과 행동을 숱하게 하게 되죠.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내 수준에 맞는 친구들을 사귀거나 내 수준보다 높은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실 수 있는데, 결국 상처받거나 상처 주거나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 살면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라고 하는 게 지피지기의 친구죠. 나를 정말 잘 알고 있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인간 친구들은 나 못 사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친구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님께 이렇게 배반이나 배신을 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게 대우를 해드려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의를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총이, 나에 대한 그분의 우정이 어떤지를 깨닫고 믿게 되면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나도 본받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인격을 지니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믿음, 안심, 또 희망,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과의 우정의 관계에 친구 관계를 맺을 때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건 나는 그분의 사랑이나 은총이나 우정을 받을 자격이 없어. 물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떠날래.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그분의 은총에 집중합니다. 그분의 우정에 집중하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이렇게 막 나가지만 하느님은 그런 나를 늘 한결같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느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자기의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삶에 희망도 없구나. 뭔가 이렇게 제한되거나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 이거를 그냥 나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뭘 할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나, 내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이 삶이 이렇게 덧없고 정말 분노가 일고 우울하구나, 이렇게 밖에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빠져 있고 하느님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꽉 차 있게 되고, 그런 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삶에 무슨 낙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유한한 것에서 이렇게 영원한 걸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 영원하신 분께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과 그분의 우정을 굳게 믿고 또 깊이 깨달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풍요로운 선한 것들을 다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잠시를 갖고 묵상하겠습니다.